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리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믿는 사람들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보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색깔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누구의 집의 노예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누구의 집의 노예들 또는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누구누구의 종,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폼페이의 군인들을 폼페이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풀로 종이끼리 붙이게 되면 붙인 것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떼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행동처럼 연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섬기도록 연습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수장시켜 죽이기도 했으며 때로 생매장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짐승에게 던져 주어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화평이 깨어진 적도 없습니다. 감사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얼굴을 세상의 어떤 위협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기에, 아니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고집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밥을 줘요, 떡을 줘요? 아니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먹을 것 갖다 줘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꾸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째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셨는데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오셨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세의 소망을 보장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기에 그분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때로 당신의 찬자국을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모든 가치하고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색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가보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초청합니다.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가르쳤는데 비로소 1년 만에 이런 지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이었고 그전에는 헬라인이었고 그전에는 로마인이었는데 아니 인종 출신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색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 다양한 혈연적인 특징, 지역적인 특성, 언어적인 특성,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선명한 색깔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색깔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에,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칭받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는 다른 종교 중에 그저 하나의 다른 종교이겠지, 비슷한 다른 종교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문화와 전혀 달랐습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은 무역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입니다. 범죄의 도시입니다. 피폐해 있던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너무나도 확연하고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뭘까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을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살아갔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그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중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서 인도를 선교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언어였답니다. 언어를 배워야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겠는데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힌두교인 하나가 거절하더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존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원한 것만큼 가치 있지는 않다. 한 영혼의 구원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놔도 한 영혼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랬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목회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형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령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공 세미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창업 세미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윤리 수업 하는 곳이 아니에요. 부부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부 상담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디서 치유하겠어요? 교회가 윤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고민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성도들의 삶을 고민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도들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래서 폼페이 군인을
폼페이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을 로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징징 짜는 어린아이들 같은 교인들을 돌봐주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주의 군대를 양성하는, 주의 군인을 양성하는 군대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하지 않는 한 나는 절대 순교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할 때에 내 삶이 노출되게 되고 내 삶이 성결함으로 돌아서게 돼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요. 사기쳐도 안 되겠네요. 돈 떼어먹고 도망가도 안 되겠네요. 당신은 나쁜 짓 해도 안 되겠네요. 당신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온 이웃과 사회가 나를 감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실행적인 삶,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에서 조박히는 거죠? 너는 예수 믿는 애가 그러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조박히면서 깨지고 핥히면서 내가 세상에 터져서 갈라지면서 나오는 그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중요한 원인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소속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관용이 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한 특징적인 사람을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있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사업할 때 서슴없이 자기의 땅을 팔아 구제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미국의 조고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에 7,59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내용과 결과가 무엇이냐면 소득 수준과 그 사람의 성품의 성량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상대에게 사과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상대에게 사과하는가? 부부들이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사과하는가?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30년인데요.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대. 누가 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더라도 반드시 자기만 사과를 해야 되지 상대방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한대. 아멘 안 하네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소득 수준과 성량을 조사했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상대에게 사과하는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은 전체의 92%가 사과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연봉 10만 달러, 연봉 2만 5천 달러 이하는 52%만이 사과한다. 질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사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22%가 그래도 사과하겠다. 남이 자꾸 컴플레인을 걸고 문제 삼으면 사과하겠다. 그런데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자는 13%만이 사과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것이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과 관대함이라고 하는 성향이 비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서 관대해진 것일까요? 관대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일까요? 다시요. 쌀독이 차서 사람들이 아량이 있는 것일까요? 아량이 있어서 쌀독이 채워지는 것일까요? 인심이 쌀독에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심이 있어서 쌀독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뭐 같아요? 글쎄요. 뭐 두 가지 다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이 그 상태에서 관대하더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관대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풀리지 사람이 작고 좁으면 관계가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 웬만하면 웃어 넘길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원래왜 하면서 사이다 사다가 먹을래 콜라 사다 먹을래 하면서 싸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이다나 콜라나 톡 쏘는 것은 마찬가지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예? 월세 사는 게 부끄러워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전세 사는 게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예? 아니 호떡 사 먹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케이크 사 먹으면 안 부끄럽고 호떡 사 먹으면 부끄러워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때에 맞지 못하게 때에 맞추지 못해서 허무한 거 그거 부끄러워요? 그게 진짜 부끄러워요? 메이커 입고 다니지 못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솔직히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요새 뉴스 보니까 부끄러운 사람들 많더만. 내가 어지간하면 내가 이번 학기는 강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오해받을까 봐. 왜 대학 교수들이 다 더듬어가지고. 예?
자살을 하고 말이지. 왜 그렇게 하더라는지 몰라. 아주. 예? 방송 설교 나갈까봐 학교 이름 못 되겠어. 동자로 시작되던데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몰라요. 왜 예수 믿으면서 자긍심이 없냐고. 왜 자긍심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 뭐가 어때서요 그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오면은 죄 짓는 거 가르쳐요? 아니, 교회 오면 사기치는 거 가르쳐요?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냐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 어때서 그래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어때서 그래요? 그게 어때서요?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가? 그들은 공동체를 너무 소중히 여겼는데 그리스도 공동체를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철학의 사조는 결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지 않아요. 철학 사조 자체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신앙 공동체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1인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2인자임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야 말았어요. 이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맨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라고 호칭의 순서가 바뀝니다. 중간은요, 당연히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고 어느 곳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에서 전임자로 처음 목회하던 바나바가 당연히 영향력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옴으로 해서 바나바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있지 않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동역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도 그리스도 공동체는 살려야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너가 내 일을 빼서, 너가 내 직분 빼서, 도대체 이런 얘기가 어떻게 교회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 함께 합시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당신이 내가 하던 일을 당신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양보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도모해야 이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을 뭐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속에서도 이제는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나 홀로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나 홀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게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들을 격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묻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지? 그래요.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 자체가 증인으로서 그들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 자체가 신앙 공동체를 아끼는 자로서 살아감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꼭 빛과 소금 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